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상의 가치 있는 일을 하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능력이 된 사실을 믿고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이 주신 능력인 것을 몰랐기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너무 원통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원통함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제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이 주신 능력인 것을 알았기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몇몇 성도님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한 달란트를 땅에 파고 감추어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인 것을 알았다는 간증을 해서 참 기뻤습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빛이 생명 안에 있고 생명은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교회에 어두움 속에 살면서도 자신이 어두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신자들이 많은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아주 편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많이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진리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면 된다는 식으로 바뀐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많이 발견하기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신자들 중에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진리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셨습니까? 이러한 단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인 것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사랑인 것까지는 알았는데 최근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력인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도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사랑인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인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항상 기뻐하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영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물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영은 거듭난 영 안에만 들어온 은혜입니다. 그래서 충만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충만하지 못하면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영은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 안에 들어온 은혜입니다. 그래서 충만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충만하지 못하면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영은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과 의로워진 몸 안에 들어온 은혜입니다. 그래서 충만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충만하지 못하면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영은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온 은혜입니다. 그래서 충만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충만하지 못하면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은 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영은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하나가 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충만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충만하지 못하면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었다고 해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즉시로 알기에 다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인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범사에 감사하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영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영은 거듭난 영 안에만 들어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충만할 때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충만하지 못하면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영은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 안에 들어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충만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충만하지 못하면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영은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과 의로워진 몸 안에 들어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충만할 때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충만하지 못하면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영은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충만할 때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충만하지 못하면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얻은 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영은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하나가 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충만할 때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충만하지 못하면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얻었다고 해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즉시로 알기에 다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력인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력인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1억짜리 수표를 주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줄 수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해서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력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으로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 것 아닙니까? 왜요? 그래야 주님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속에, 즉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속에 주님의 영을 두셨습니까? 왜요? 여러분으로 주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속에, 즉 여러분의 영가운과 몸 속에 주님의 영을 두신 것입니다.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자 능력입니다. 이제 이 능력만 나타내면, 즉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능력인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은혜와 사랑인 동시에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멸하시고 그 죄와 사탄과 사망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능력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항상 기뻐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려고만 하면, 즉 순종하려고만 하면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사랑인 동시에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멸하시고 그 죄와 사탄과 사망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능력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려고만 하면, 즉 순종하려고만 하면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휴거되고 신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신 주님의 형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 후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미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모포를 입고 흰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다 같이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탄 주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탄 주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인 것을 아셨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경험함으로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 최상의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난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여러 고난들과 죽으심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전인구원과 내주합의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아멘.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6천년 인간 경작을 통해 첫 열매들인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만들어 휴거시키시고 이들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 후에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기에 미지근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신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경험함으로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내 영을 너희의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껏 배웠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최상의 가치 있는 일을 통해 많은 아들들이 되어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최상의 가치 있는 일, 이 일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최상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졌다면, 여러분이 인식이 됐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썩어질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소유를 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사는 것이에요.
왜? 이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언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털어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최상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유, 내가 그래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건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다가 주님 맞이해야지. 아닙니다. 최상의 가치를 안다면 과감히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10,000원짜리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100만원짜리 수표 아니면 1억짜리 수표를 줄 때 바꿀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지금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1억 원을 준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100만원 버릴 겁니까? 안 버릴 겁니까? 당연히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걸 버려야지 이걸 얻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100만원 움켜잡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썩어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최상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버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는데 움켜잡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최상의 가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